지난주에 우리가 덮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강해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담학 논문을 쓰면서 많이 참고하고 또 기초로 삼았던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셀리그만 교수가 2009년부터 110만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긍정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합당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긍정의 교육. 예를 들면은 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먼저 퇴근을 했는데 저녁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왔겠죠. 집에 왔는데 저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장 이 남자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늘 그래. 아내는 늘 그래.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왜곡된 믿음이라고 하죠. 늘 그런 게 아닌데 그날 그 상황을 놓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늘 그래.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신경질이 나고 그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부부싸움이죠. 이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상황을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르게 전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아내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식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생각하기를 오늘 업무가 굉장히 피곤했나 보다 하면서 식사를 같이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죠. 오늘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소설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이다. 근데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소설을 가지고 어떤 주제의 토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틴 셀리그만은 이럴 때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그 우울한 캐릭터를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만드는 토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 미술 시간이라면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해주고, 음악 시간이라면 망친 연주에 있어서도 찾아낼 수 있는 낙관성을 보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수학 과목이라면 자신에게 있어서 망신당한 순간을 이야기해보라라는 주제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던 순간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주제를 나누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작업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긍정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로사다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2.9대 1입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의 언어가 2.9고 부정의 언어가 1입니다. 이 비율보다 좀 더 나은 기업들은 다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2.9대 1보다 더 나은 그 선을, 그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기업이 뭔가 쇠퇴하는 기업에는 2.9대 1이라고 하는 로사다 비율에 비추어 보면은 그 비율 이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결국 우리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행복의 공식을 추출하게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기쁨이 있고 또 마음의 희열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낙관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람 정서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몰입이 있어야 된다. 이 몰입은 뭔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들 있죠. 사람들은 그런 몰입의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몰입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로 몰입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부모가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에 몰입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어떤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을 기억해낼 때 그 순간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기뻐요? 언제 행복해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대부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미닝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에 소속되거나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죠. 그 무엇에 기여하는 것. 사람이 그 나의 존재를 넘어서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기여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5번째 공식이 뭐냐면 성취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람은 다 남을 이겨야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목표를,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에 그때 사람은 그 성취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셀리그만이 PERMA, 퍼마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제시해서 행복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셀리그만 교수의 행복 공식을 소개하냐면, 이런 긍정적인 정서나 몰입이나 관계, 의미, 성취라고 하는 이런 행복 공식을 내포하는,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2절에 있는데요. 2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보. 이 연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연보 하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헌금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막을 보여주시면 연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버릴 연자,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연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가 오늘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의미대로라면 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더 함축적인 의미로 너그러움,
넉넉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삶이 뭐냐면 연보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보의 삶.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남을 돕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사건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리더였던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함께 그 리더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협의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는 늘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에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41년 이후에 54년까지 이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비가 안 와서 걱정이죠. 근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그 교회 성도들이 빈곤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뉴스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교회들이 그 뉴스를 듣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구제 모금이죠. 이 구제 모금 운동을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특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나선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삼송지구와 같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바울이 그들의 예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찍이 가장 먼저 앞장섰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보의 삶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연보란 무슨 의미인가? 연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세 가지의 교훈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연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의 주어는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도 6절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호의나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할게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지어드린 별명은 변태였습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죠? 한여름만 되면 아버지는 속옷만 입고 제 옆에서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나무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름이면 왜 속옷바람에 맨몸으로 제 옆에서 주무시고 변태 아빠라는 별명에도 아무런 변명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소개합니다. 여름에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딸이 장기침을 하기에 잠자기 2시간 전에, 그렇죠, 모기향을 피웠다가 잠들면 이제 끄는 거죠. 그래도 모기들은 극성이다. 어떤 날은 모기들이 계속 윙윙거려서 밤새 한숨 안 자고 딸 옆에서 모기를 잡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다만 다음날 회사에서 온종일 졸게 돼서 문제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딸이 잠든 옆에 팬티만 입은 맨몸으로 눕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기들이 딸 대신 나를 문다. 아빠는 변태야. 딸은 사정도 모르고 아침에 깨서는 나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내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질책한다. 얼굴이며 팔다리에 모기에게 물린 자국, 물린 곳이 가려워 수시로 긁고 있으니 회사 동료들이 저보고 피부병 있냐 하며 싫어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이 밝고 활발하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이런 일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딸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은혜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을 은혜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성경은 연보를, 내가 남을 돕는데 그게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은혜를 끼치는 거지, 내가 그게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라는 개념을 이 연보에다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체가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받을 것도, 감사하다는 말 들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 내가 도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것뿐이죠. 직접 행동에 나섭니까?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베풀어 줄 걸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에게 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거 됩니까? 남의 거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실제로 남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나눈 것은 내가 죽어서도 남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큰 수확을 창고에 들이기에는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그 사람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나가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이 나의 도움을 받고, 이거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왜 은혜일까? 연보가 왜 은혜일까? 남을 돕는다고 항상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38살에서부터 봉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87살 될 때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약 한 5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신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볼 때 가난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선물이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해봐요. 내 도움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들끼리 살아봐요. 다 자기 사느라고 바쁘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아파봐요. 누워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겁니다. 무슨 기회? 사랑할 기회. 이 부부지간에도요, 원수로 살다가 누가 아파봐요. 그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때 사랑이 싹트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건강한 사람만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종종 우리가 후회하죠. 그때 내가 그 사람 도왔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종종 찾아와요. 그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의 대상들을 주시는 거죠. 물론 반대로 나에게 시험의 대상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험의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도구들을, 재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연보가 은혜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남을 도우려면 뭔가 도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 것은 안 쓰게 돼 있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내 것을 쓰려고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죠. 누가 더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학위식을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면서 참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 논문 지도하신 교수님과 또 학교 교수님들, 총장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게 저에겐 참 큰 축복의 기회죠. 그런 분들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총장님이 그렇게 또 시간을 주셔서 같이 했는데 그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그냥 흘려버릴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인지 알았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왜? 저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이분은 늘 다른 사람들을 뭘 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뭘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해가지고 밥을 사야 되는데 저는 커피만 샀어요. 밥도 사주시고. 미국에는 이렇게 팀 문화가 그렇게 세요. 아까워요. 그죠? 그 비용들이 음식값도 비싸고 그런 거를 좋은 호텔에 또 데려가서 식사도 사주시고. 그분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돼.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은 늘 부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누가 주는 삶을 사는가?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주려고 하지. 그래서 갑 노릇하잖아요. 그런데요, 없는 사람들이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에요. 셈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게 셈입니다. 그 셈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flowing이라고 돼 있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는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도 거기에 마르지 않는 게 그런 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복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은혜고, 그럴 기회를 주신 게 은혜고, 그런 기회를 또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보, 남을 돕는다는 게 뭐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되겠죠. 특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특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4절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이거 특권을 이건 우리 누려야 되니까 제발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제발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다른 증거들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절. 특권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데 짜증나요? 그건 특권이 아니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수식어가 뭐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치는 기쁨의 환경이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짜증나는데, 내가 지금 원망스러운데 남을 도와요?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남을 봉사할 수 없어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은 더 넘쳐요. 그러니까 환경을, 어려움을 압도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또 보니까 수식어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 풍성하다, 넘친다, 이거 같은 의미잖아요. 이 연보를 어느 정도 하냐면 아주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남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 굉장히 부자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기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인데 그들이 남을 돕는 일에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거기에 3절을 보니까 끝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계산이 있잖아요.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 쓸 거 생각하고 자기 거 다 계산해 놓고는 그저 그 정도 수준으로 체면치레로 보통 하는 수준이겠지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이게 어떤 보상 심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체면치레만 할 뿐이죠. 여러분, 남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건 진정한 의미의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는데 남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순수한 자유 가운데에서 나오는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연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권은 놓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가난이나 어떤 시련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특권은 간절히 구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거기에 자원함이 있어야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연보의 삶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억하세요. 연보는 특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남을 도울 때 그냥 천선적인 또는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큰 감동을 받아서 내 저 사람 도와야지 하는 차원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남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그거는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뉴스가 들려올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게 연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기도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남을 돕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도울 때 그것이 비로소 연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형제들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단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들을 끌어들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형제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연보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꼭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중간에 간략하게 간추려서 1장의 내용 11절 이하 17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나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나한테 제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그러니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들의 행실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정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죠. 변질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이런 선하고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할 수 있음은 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외식이 되어진다는 사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먼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연보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한다라고 1절에서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느낍니다.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큰 것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몰라요.
어떤 분이 큰 차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15년 동안 옆에서 그 남편을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무려 15년 동안 옆에서 그 식물인간 된 남편을 간호하는데 지쳐가요.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이, 내가 남편을 일으켜주고 눕혀주고 앉히고 떠먹여주고 내가 다 하는데 남편이 몰라요. 왜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몰라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식물인간들이 많아요. 영적인 식물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져도 그거를 몰라요. 은혜라는 사실.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출발하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overflowing, 내 삶이 플로잉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짜증내요? 기분 나빠요? 그건 돕는 게 아니죠. 여러분, 봉사하면서 짜증나요? 그건 봉사가 아니죠.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올 때 참된 봉사와 섬김이, 연보가 가능한 거죠. 특권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죠.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표정들을 봅니다. 저분이 정말 특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이 특권이 빠지면 그건 다 기복이고 율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고 기복입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고 누려야 되는 거고, 이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연보고 남을 돕는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이 연보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Amazing Grace, 놀라우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도할게요.